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앞에 있는 서론 부분에 대하여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면 어떤 율법교사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일어나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일어나다는 의미는 단순히 원문의 의미는 물리적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교사가 일어났습니다. 율법교사란 말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란 말은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즉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참 90년대 초반에 90년대에 막 한국에 열풍이 불었죠.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고 뭐 탈무드에 대한 책들을 또 저도 보았고 저도 그런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이죠. 이것을 외우게 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우게 해요. 그 율법 교사 정도 되면은 성경을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하고 탁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대 교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리에 일어난 것이. 이거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회당에서 모여서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회당 모임을 가질 때에 사람들이 할 말이 있으면 회당장에게 손을 들고 자기가 할 말이 있음을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적인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물으면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이 사람의 진정 마음속에서 궁금함으로 이 자기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것을 알고 싶은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질문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본문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험한다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4번 사용되었어요. 4번 사용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면 다 예수님께 사용됐어요.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또 사람을 약점을 잡아내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험이라고 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요, 유혹이라 시험이라 또 이렇게 연단이라 시련이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요. 이 단어는 항상 악한 의도예요. 쓰러뜨리고자 하는 의도예요.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의도예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하되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에 대해서 이 사람을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명예를 시축하거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질문은 참으로 악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악한 의도를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누군가 악한 의도로 내게 말을 하고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게 접근을 하고 또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나에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서 내게 접근해서 내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도를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다면 거절하거나 또 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대답을 했거나
화를 내겠죠. 멈추라고. 당신이 말하는 의도가 뭐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우리는 따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을 보시면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게 돼요. 26절 말씀이에요. 다음 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그 악한 의도에 대하여 악의적인 의도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참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을 때의 어려운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또한 악의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만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그 악의적인 악의적인 일에 대하여 내게 악의를 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에 대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지 않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히려 되묻습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고 예수님께 첫 번째 물으실 때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누구입니까? 율법 선생님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묻고 있지 않아요. 네가 판단하기는 또한 네가 알고 있기는 네가 그렇게 믿고 있기는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율법으로 돌아가요. 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네 생각이 아니라 율법이 무엇이라 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네가 이해하는 율법이 아니라 또한 네가 생각하는 율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읽었어요.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문맥 속에서의 율법을 읽느냐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생각, 너의 사고, 네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그 읽는 방법이 다르다면 내가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너는 네 방식대로 읽고 네 방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 너는 그것을 바르게 읽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토라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죠. 그들이 옷을 길게 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구절을 율법을 토라를 작은 두루마리에다가 적어서 그것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암기하라고 그래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앉을 때나 일을 때나 걸을 때나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이처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계속 읽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고 있거든요. 당시 율법교사들은 율법에서 박식한 사람들이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그들이 책망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 부분도 한두 가지 아니고,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걸 이해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교정할 때 여러 번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들어갈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아멘. 너희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냐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율법사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고 탐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경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라, 내가 누군지를 너희에게 알리느라 라고 말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안 받아들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많이 읽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주관적인 성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고관과 가치관과 내 안에 새겨진 세계관 때문에 내가 보는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한 점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면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는, 내가 확실하고 내가 증명하고 내가 입증하는데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이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나의 사고의 틀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20장에서 25절 26절 말씀에서 율법교사의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에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통독 열풍이 불었습니다. 성경 율독 통독하는 열풍이. 아세요? 성경 통독 열풍이. 그 열풍이 불어서 성경 통독을 하느라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통독하는 성우들이 그 녹음한 파일들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어요. 저도 참석했거든요. 가서 성경 통독 수련회 가면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아침 먹자마자 앉아서 성경을 틀어놔요. 카세트테이프를 딱 틀어놔요. 그럼 그때부터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쭉 성우들이 따라하는 대로. 그렇게 일주일 하면 성경을 일독을 해요. 그러면 일독한 수료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수료증 받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한 번 성경을 이제 처음 한 번 다 읽어본 거야.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울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내가 집사면서 내가 장로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이제야 성경 읽겠습니다. 막 감동을 해요.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합니다. 저도 참석해서 성경 일독에서 이렇게 일독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가 일독했다는 것에 감동을 해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면 일독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성경 통독하는 것이 수련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그것을 가지고서는 제가 있던 교회에, 제가 전사로 있던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보수로 따라갔었거든요. 도와주려고 따라갔어요.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한 것이. 전사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애들한테도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통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틀어놓고 애들 보고 성경을 따라 읽는 거예요. 그 애들이 너무 지루해.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해. 근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선지서 2, 3장이 훅뚝뚝 넘어가요. 한 번 왔다 가면은 룻기 같은 거는 한 번 화장실 갔다 오면 룻기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다음 마지막 날 너희들 축하한다. 성경을 일독했어. 너희들 막 그러는데 정말 일독한 걸까요? 의미 없는 것이.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가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풍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야밤에 캄캄한 밤에 라이트를 켜고 그랜드 캐니언을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거기 지나가면 여러분은 우와 하고 감동이 있을까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남는 게 뭐가 있죠? 나 거기 갔다 왔어.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말씀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가치관,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사물을 보고 이해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한 이해력, 통찰력, 분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다르다는 것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요.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면 기호를 만들어내요. 기호라는 것이 무엇이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짬뽕, 짜장면 둘 중에 무조건 짬뽕이에요. 성향이에요, 성향. 기호예요, 기호. 저는 큰 차, 작은 차. 저는 작은 차예요. 저는 차를 고를 때에 저의 주관적인 개념은 이래요. 어디서 그런 것이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가치, 저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차에 대한 저의 세계관은 차는 효율성이에요. 연비예요. 이게 저에게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고를 때마다 연비가 좋아야 돼. 왜? 휘발유값 많이 나가잖아. 경제적이잖아. 돈 많이 안 들어야 돼. 이게 저한테 박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작은 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큰 차를 선호할까요? 안전성, 편리성. 이것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차를 선호하거나 큰 차를 선호하거나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볼 때에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거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 맛집 투어를 하는 이런 유튜버도 있고, 맛집에 대해서, 저도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맛집에 대해서 좋은 맛집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고, 맛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을 여러분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음식을 선택하십니까?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맛만 있으면 돼. 그 집에 청결하건, 그 집이 좀 올드 스타일이건, 그 집이 좀 깨끗하건 뭐하건 상관없어. 나는 그 집 무조건 내가 선택하는 집은 허름하건 뭐하건 인테리어가 어떻건 뭐하건 상관없어. 나는 맛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나는 맛은 조금 덜해도 괜찮아. 중요한 거는 그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어떤 환경들, 그리고 음식이 맛깔나게 보이기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어떤 그런 데코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는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것은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런 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하냐면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세속이라고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신자는요, 우리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비춰볼 때 무엇으로 비춰보냐면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순간의 것인가 하는 차원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가의 차원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보는 것이 다르게.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냐면 바로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읽느냐,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고 이해하는 능력을 바꾸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보고 눈에 보이는 것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요? 성경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 또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깨달음,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만물을 주장하시며 다스린다는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요. 왜요? 우리는 신앙의 영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속적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는 뭐냐면 진화론이 있어요. 이런 진화론은 우리는 과학이라고 믿지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왜 종교일까요? 과학이라는 것이 증명된 과학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결과의 값이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될 때에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들이 도출될 때에 이것은 과학이라는 영향 속에서 이것은 과학이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과들이 동일하게 지어지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슨 영역이냐?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믿음의 영역이고 종교요, 신학의 영역이라는 것이.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자로 믿어요. 세상이 우연히 아메바에서 우연히 시작됐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세상은 자연적으로 운행하며 자연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며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또한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어져 가며 지켜지고 보존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다른 차원의 관계, 다른 차원의 이해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으로?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성경은. 저희 인생을 바꾼 것도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런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우리의 만족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증권사의 증권맨이었던 한 사람의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펀드 매니저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지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지만 투자자의 그 돈을 가지고 막 그걸 굴리면서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얻고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막 돈을 굴려서 돈을 눈덩이처럼 굴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줬던 어느 성공한 증권 투자자예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받아서 오히려 자기에게 투자하고 싶어서 막 줄을 서는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자신이 그 잘 나가던 그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증권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여지껏 인생을 살면서 돈이 내 인생의 전부고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것이, 그래서 자신은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의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펀드 매니저가 된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돈을 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샀다가 곧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이익을 남긴 것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도 막 부자가 된 것이. 근데 어느 날 양심이 찔리더라는 것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양심이 계속해서 찔린 것이, 부딪히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옳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니? 나는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토록 열망하고 자기를 부유하게 했던 증권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듭니까? 성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봐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의사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부분이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의사가 됐어요. 야, 의사가 돼야 네가 우리 집안에 일으키고 의사가 돼야 네가 돈을 잘 번다. 너는 무조건 의사가 되게 공부를 해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부모가 등 떠밀고 공부를 시켜서 의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은 부모를 통하여 부모 때문에 되었고 또한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의사가 되기 전에.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병자를 위해서 그의 생명과 그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따른 의술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헌신장처럼 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신은 그런 목적으로 의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환자들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이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면 진료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만 진료하고 그 다음에 약 처방할 때에 의료 수가가 높은 것, 자기에게 마진이 많은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비싼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것이.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온 사람들은 비싼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그렇게 의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바뀌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를 바뀌게 된 것이.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나는 의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 아픈 사람이 왔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없는 사람에게 비싼 약을 처방해서, 더 싼 약도 있으면 비싼 약을 처방해서 의료수가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몫을 더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에 그 약들을 내가 파는 그 일들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양심에 찔림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는 그의 의사로서의 역할들이 바뀌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받지 않고 진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자를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병 때문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 상담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상담을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어떻게 읽니?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능력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도록 수 있도록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립니다. 거기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맥체인 성경 구절 성경 내용의 순서를 따라 읽게 되면은 1년에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시편은 2번 읽어요. 꼬박꼬박 읽어요. 매일매일 읽게 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따라서 읽습니다. 그냥 읽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이해할 때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스며들도록 주여 내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도록, 믿음으로 받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경이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이를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믿느냐? 읽느냐? 맞다. 성경 읽으면 누가 보이냐? 내가 바로 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봅니다. 마지막 2구절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상의 삶, 현세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삶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살자, 이렇게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부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읽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 삶이 밖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생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에 있을 영광, 내세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편치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